본문이 짧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두 편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2시간에서 한 3시간 걸려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님들께 드릴 건 없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한 편이 아니라 두 편의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좀 부탁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야, 강단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성도 떨어진다. 근데 제가 떨어질 성도가 없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한테 부탁하신 게, 설교 길게 하지 마라. 성도들이 뒤에서 다 흉본다. 한국은 20분이면 끝난다. 너는 어떻게 1시간씩 하냐. 그래서 제가 평생 불효자로 살아서 두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래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 또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저를 위해서 길게 하겠습니까? 짧으면 저도 좋은 건데, 원래 또 설교 못하는 사람들이 좀 길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분에 끝내는 거는 아직 제가 수준이 안 돼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가볍게 욕먹을 정도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길지 않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두 가지의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먼저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시민으로 살면서 로마 시대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런 비유를 한 겁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오늘날의 스포츠 경기처럼 운동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들이 지금처럼 프로화되어져서 그것을 엔터테인먼트 많이 즐겼습니다. 권투 경기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육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7살이 되면 전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운동팀에 선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운동 클럽에 조인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7살부터 부모와 떨어지면서 16에서 18 사이가 되면 운동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럼 거진 10년 이상을 이 아이는 부모와 떨어져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합에 나가고,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지금은 1, 2, 3등이라는 게 있었지만 예전엔 그냥 1등만 있었습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생나무를 잘라서 관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씌워주면 그게 이제 우승한 자의 멸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7살부터 아주 혹독한 훈련을 치르는 그러한 이제 스포츠 클럽에 조인을 시키고 10년이 넘는 시간은 그렇게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02년에 미국을 왔는데
2001년에 미국을 왔는데 2002년이 돼서 제가 굉장히 후회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02년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었습니다. 미국에 쭉 살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 내가 오고 나니까 다음에 월드컵이 열립니다. 저는 이제 TV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나 그냥 한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한일 월드컵 원정을 가서 하는 경기였는데 경기 중에 이제 황선홍 선수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시절 황선홍 선수가 봉중보를 잡으려고 하다가 상대 선수가 부닥쳐서 이마가 깨졌는데 피가 엄청 나고 나중에 20바늘이 넘게 꿰맸어요. 근데 이제 넘어지고 나서 이제 실려 나갔죠. 그래서 뭐 피를 엄청 흘렸는데 제가 볼 때 다시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고 특별히 또 일본하고 경기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원정 경기였고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축구라는 게 저도 좀 이렇게 했지만 흐름이 갑자기 끊기게 되면 그리고 황선홍 선수가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이 아웃되게 되면 그러면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경기를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못 들어올 것 같고 다른 선수가 대체될 줄 알았는데 황선홍 선수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지혈을 시키고 이 머리에 그냥 분대를 칭칭칭 감았는데 얼마나 많이 감았는지 지혈을 위해서 한쪽 눈을 뜰 수가 없는 애꾸는 상태로 들어왔어요. 저도 이제 몸을 많이 다쳐봐서 아는데 이렇게 찢어지면 머리의 상처는 이제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있어서 사실 축구 경기를 하는 게 좀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머리를 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황선홍 선수가 게임에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완전 프로 정신인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왔고 그 열기가 식지 않고 그래서 결국엔 그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황선홍 선수가 다시 군대에 감고 이 필드에 다시 들어올 때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막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도 TV를 보다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황선홍 선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경기를 이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분별해 볼 수 있는 게 프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고 이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도 축구를 했는데 대표 출신입니다. 교회 대표. 그래서 교회 대표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 시간이 많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 교회, 저 교회랑 조인을 해가지고 축구 시합을 하러 다녔어요. 교회 대표는 조금 다른데요. 경기를 막 하다가 막 치열하게 막 막상막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전이 끝나서 후반전에 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휴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막 하더니 알았어 하더니 전화 끊고 짐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지금 경기 한창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좀 급하다고 빨리 오라고 했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하다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난 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대표와 교회 대표의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실인 겁니다. 네. 그것을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가 얼마나 다른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는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 또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돈도 돈이지만 사실은 경기에 이기는 것이 프로 선수들의 모든 목적입니다. 이길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완전히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경기에서 제가 시합을 하다가 황선홍 선수처럼 머리가 찢어졌어요. 그런데도 제가 붕대를 감고 경기장에 다시 들어가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 너무나 자랑스러운 선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 망신이라고 그냥 제발 좀 병원에 가라고 했을까요? 답은 뻔히 나오는 거죠. 저는 제 몸을 사리지 않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다시 경기를 하려고 하지만 저를 환호해주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동네 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프로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는 이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와 아마추어는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프로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던집니다. 아마추어는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미있다가도 재미가 떨어지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쉴 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겨도 그만이고 저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프로는 이기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경기를 하면요, 프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사람. 머리가 깨져도 모든 걸 다 던지고서라도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 운동선수들은 이겨야 월계수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 그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계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겨야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겨야만 합니다. 오직 이기는 자만이 하늘나라, 내가 원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를 하다가 그 각 교회마다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추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프로만이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선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프로의 의미는요,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1시간 운동하고 2시간 TV 보다가 또 1시간 운동하고 2시간 밥 먹고 또 낮잠 자고 이러는 게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겁니다. 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운동을 해야 남들 하는 만큼에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또 운동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너무나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렵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프로가 되어져서 머리가 깨지더라도 일어나 이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신다면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절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하지만 사실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절제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선 모든 것을 팔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지만 왜 적당히 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든 것을 팔아야지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팔아야지만 그 밭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파셔야 됩니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모든 자원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오직 그런 자들만이 이기는 자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 또 보셔야 되겠지만 또한 그 절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버전으로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 모든 것을 팔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이 되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여기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은 너무나 쉽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을 위해 생명되며 섬기지 아니하면 천국은 결코 보장됐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나는 많은 것을 절제합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생명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썩을 면류관인지 썩지 않을 면류관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썩을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의 유익이 그리고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썩을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얻고 있는 것이, 얻고자 하는 것이 썩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할 것인지를 보십시오. 썩지 않은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태권도를 전공을 했는데 운동한 모든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태극마크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 이제 땀 흘리고 운동을 하지. 태권도는 특성상 국가대표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합이고 하나는 이제 시범입니다. 저는 이제 대표 시범단을 했는데 대표 시범단이 되고 싶은 이유는 첫째는 이제 마크를 다는 거죠. 그 자체가 제게 영광인 겁니다. 자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또 캐리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국가대표가 되면 이제 1년에 3차례, 4차례 정도 해외 순방을 합니다. 국위 선양을 위해 이제 태권도 홍보를 위해. 한번 나가면 2개국, 3개국 정도를 다녀요. 90년대만 해도 뭐 해외를 나가는 게 우리 대학생들한테 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가면 모든 걸 지급을 받고 뭐 다 지원이 나오고 돈까지 받으면서 나가고 갔다 오면 그게 다 경력이 되니까 뭐 대표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운동하죠. 저희는 이제 TO가 40명인데 매년 선발전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해외를 나가는구나 기대를 했는데 해외는 또 40명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15명만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출입니다. 15명 중에서 3명은 임원이에요. 2명은 여자예요. 여자가 반드시 2명이 나가야 돼요. 우리 남자들에서는 10명 안에 들어가야지 해외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좀 해서 대표는 됐는데 그 대표 안에서 저를 봤더니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다 운동 좀 한다는 친구들이 왔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는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거기서 뭐 소수의 한 2-3명 정도는 거기서도 특출난 애들이 있지만 저는 거기서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근데 이 1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제 단장님의 눈에 띄어서 10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해외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한 25개국 정도를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이렇게 다니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남아공화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범을 하는데 이제 시범 그
하는 종목들이 되게 다양한데 제가 이제 맡았던 한 파트가 호신술이었어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태권도 하는 2명의 여자를 깡패 3명이 괴롭히다가 얻어쳐져서 제압당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영화 보시면 이제 한 대 치면 막 공중에서 돌아서 떨어지고 한 대만 맞았는데도 전리 막 날아가고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때리면 저 이제 공중에서 돌아서 낙법을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시범이 거의 끝날 때쯤 되는데 제가 타이밍이 서로 잘 안 맞아가지고 공중에서 낙법하고 떨어지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목을 크게 다쳤어요. 근데 시범이 거의 끝날 때라 뭐 그냥 어떻게든 끝냈어요. 근데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워낙 많이 다쳐가지고 이제 딱 다쳤을 때 감이 오거든요. 이게 몇 주짜리인지. 근데 이게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목이 완전히 굽고 허리까지 못 움직이고 목을 이제 좌우로 틀 수도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2, 3일 정도 이제 스케줄이 없어서 그동안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뭐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저희를 호출하더니 갑자기 시범이 하나 더 잡힌 거예요. 저희가 했던 그 시범을 보고 이제 그날에 여성 채널이 있는데 그 여성 채널이 우리 호신술을 따로 촬영해서 방송에 내보내고 싶다고 해서 우리를 스튜디오로 초청을 했어요. 저희 단장님이 방송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호신술팀이. 근데 저는 정말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단원들이 말씀을 드리라고, 이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운동 세계를 아십니까? 뭐 말하는 게 차라리 부러지면 좋은데 다 보여지니까 그럼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갔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건 생각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저도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뭐 어떻게 했어요. 다 끝났는데 단장님이 역시나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셨어요. 해외 나왔으면 긴장을 해야지 그렇게밖에 못하겠네요. 빠졌다니 어쩌다니 정신이 해이해졌다니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단장님,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하신지 아냐고, 정말 목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잘못하다간 마비가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일 악물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나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답해야 되는 하나의 공식적인 답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퇴근 맞고 반납하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네 하고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뭐 그때도 이렇게 해서 다치기도 했지만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그리고 그 태극마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몸의 상처들, 이미 제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몸의 상처들이, 흔적들이 저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왼쪽 발목이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접질려서 이제 그냥 그렇게 살고, 또 왼쪽 무릎이 연골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서 원래는 이제 수술해서 인공캡을 넣어야 되는데 뭐 이제는 운동 안 하니까 왼쪽 무릎 주변의 근육의 힘으로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못해요. 달리기를 하려면 이제 왼쪽 무릎에 충분하게 워밍업을 하고 긴장을 하면서 달려야 돼요. 이제 올해는 못해요. 하다가 뭐 막 달리다가 방향을 바꿔서 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대퇴 이 허벅지 뒤에는 인대가 다 늘어나가지고 펴는 동작은 되는데 접는 동작은 안 돼요.
다리 한번 올리려면 뭐 지금은 이제 올릴 일도 없지만 굉장히 온몸에 긴장을 하면서 올려야 되고, 원래는 이제 이것도 인대를 끊어서 다시 붙여야 되는데 이 운동을 안 하니까 뭐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는 이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이 태극마크를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제게 있어서는 이게 영광이었었거든요. 이걸 위해 저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제 몸에 그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보면 제가 늘 몸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통은 당연히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수들이 저보다 더 심한 그런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뭐 저는 오히려 이 흔적이 자랑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태극마크를 달았었지.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다시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들도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한 2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제 스스로가 제가 대표였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대표였다는 걸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알 필요도 없고, 어느 날 우리 큰딸아이가 제 옷장을 막 뒤지더니 옛날에 이제 대표 때 입었던 추리닝이 어떻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태극마크가 달려있고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옛날엔 대표였다고. 그거 보면서 저도 새로워지면서 내가 옛날에 대표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사실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도 저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이게 더욱더 의미 없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겼고 나의 면류관이라 생각하고 자랑했던 것들, 그래서 내 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오히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더욱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썩을 면류관이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잠시 이게 나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저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봤더니 이 사람도 저처럼 몸에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수많은 매를 맞았고요, 굶었고 억울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 사람은 저보다도 더 많은 몸의 상처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고난, 그 흔적들이 온 몸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몸 안에 있는 그 흔적을 자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다른 거예요. 나도 이 몸의 흔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진 흔적하고 내가 가진 흔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온몸에 난 상처가 그에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흔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 몸에 상처를 봤더니 이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무릎이 불편하지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무릎을 보여드리면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 무릎에 연골이 없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것이 생명을 얻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흔적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에게는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불편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흔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흔적이 제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썩어져 버릴 다른 면류관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들을 붙잡고 살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몸 안에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투자하셨습니까?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 타겟을 만들어 놓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인 것인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그게 아니면 멈춰서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향하서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위해 내 몸에 가진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때로는 이걸 생각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저한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저를 두렵게 합니다. 이건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 안에 흔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기를 위해서 싸우는 훈련하는 선수들이 수많은 몸의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몸 안에 상처가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내 몸에 흔적이 없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웰빙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간 다음엔 그 다음엔 천국에 가실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지 않냐고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들은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월계수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월계수 하나를 얻기 위해서 7살에 들어가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그러나 받아본들 일주일이 지나면 썩어져 버릴 그 월계수 관을 위해서 10년의 세월을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10년이면 되겠습니까? 일평생 우리의 모든 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때로는 설교하면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즐거운 설교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재미나게 설교할 수 있다면 저도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난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적당히 아니 그냥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기대하는 그것이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그게 아니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들여 나아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며 저것도 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썩어져 없어버릴 그러한 허탄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제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려 그 썩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